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사도 12명을 세워서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해 오셨던 것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거의 마감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9장 50절에서 끝나는데요. 결국 갈릴리 사역의 시작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모습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들이 결국 12제자로서 세워지고 그들이 파송을 받게 되죠.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다지 소망이 없다, 즉 기존의 과거의 질서에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자,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지만 그 중에서 좋은 땅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가운데에서 쓰임을 받고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폭풍을 만났을 때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 9절에서도 헤롯이 그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발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12제자가 그 소수의 사람들,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가 이 12제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고치는 그런 역사를 할 때에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여행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의 논리, 세상 나라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전파하려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저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강력한 힘을 모으자 했을 때에는 그 앞에 나선 사람들이 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서게 마련이죠. 요즘 선거 때가 가깝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뭐 신당 창당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얼굴이 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신당 창당하겠다고 나선다고 해봤자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어느 정도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유명세도 있는 사람이 자신의 통치를 나타내려고 하게 마련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여행자를 환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환대했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 여행자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여행자가 자기를 맞아준 집에서 편하게 주인의 호의를 누리면서 그냥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행자를 맞이하는 주인도 여행자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시대에는 자기 땅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저곳 떠돌게 마련입니다. 즉 자기 기업을 갖지 못한 최하층민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처음에는 조금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여기서 머물게 한 다음에 자기 집의 일을 돕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품꾼입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뭐 있지 못한 사람들이 품꾼으로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을 봐주고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사회적 하층민들이 있게 마련이었는데 지금 이 제자들, 12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회적 하층민의 모습으로 세상의 권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정착해서 일을 봐주다가 이 사람 일 잘하네? 옆집에서 당신 그 집에서 봉급 얼마나 받아? 그냥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좀 더 쳐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러는 거죠. 봉급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가고 있던 곳에서 머물다가 그냥 거기서 떠나는 그런 묘한 사람들인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 있는 것들을 더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품꾼처럼 행동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집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 정말 좀 다르죠. 세상에서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강하고 부하고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이들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회적 하층민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복음 증거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한 자들은 책임이 없다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같은 씨를 뿌렸지만 그 밭의 상태에 의해서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씨를 뿌린 사람은 자기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 발에서 먼지를 떠는 것은 너희의 것은 먼지 하나 가져가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제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갈릴리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12명이 된 거예요. 이제 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일을 하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였다. 헤롯이 당황하였다. 그리고 헤롯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헤롯의 반응 사이에 사람들의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그야말로 사회적 하층민의 모습으로 살면서 사역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렇게도 말하고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역한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들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새 시대가 열리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 구약 성경의 총아 아닙니까? 엘리야,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대표죠. 옛 선지자, 역시 옛날입니다. 옛날 선지자, 옛날의 위대한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분봉왕 헤롯의 말에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말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다. 이것을 통해서 이미 세례 요한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으니 요한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시대는 끝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들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제자들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 결국은 갈릴리 사역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데 결국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나고 이 사람이 누군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신비로운 새로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의해서 선포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12사도들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처럼 보였을 겁니다. 세상적인 재물이나 권력이나 인기, 유명세 그런 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재물을 가지지 못하고 그들이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유명세를 가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을 추구하지도 않고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고 유명세를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품꾼 노릇도 해줬을 겁니다. 세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 그냥 먹고 살려고 품꾼 노릇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먹고 살려고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죠.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부유해서는 안 된다거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거나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치 품꾼처럼 일을 했고 그 품꾼이 나름대로 직업이니까 세상적인 직업을 가진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품꾼이라는 수입도 적고 사회적으로는 좀
하대를 당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죠. 그 직업 자체가 많은 보수를 받는 직업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든지 간에 그 직업 자체가 내 삶의 이유가 아닌 겁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보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삶의 가치인 거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주위의 악한 영향력들이 사라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선포가 세워지고 참된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말과 삶과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겠노라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서 머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일상으로 나아가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관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섭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힘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